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에.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에.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에. 나는 믿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지금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임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고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도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 원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은혜 듬뿍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시고
아버지의 원으로 드리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짐을 세상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루어라 도와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심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건 단순히 제자들이 졸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기 전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쪽에서 어떤 무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기까지 웬일일까요? 분위기가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리 중에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서로 입을 맞추는 건 유대인들의 고유한 인사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딱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양새를 보면 좋은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무장한 군인들이 살벌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지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십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긴 했지만 중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면서 군인 중 한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그의 주위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이 정도 저항 가지고는 예수님을 지키기에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맥없이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로서는 평소 본인의 성격대로 한 것이고,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제 공격으로 시간을 벌려놨으면 그 틈을 타서 도망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도망치시기는커녕 이 와중에 다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타이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냥 순순히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재판자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제자들은 각자 제 살 길 찾아서 불이 나게 흩어지기 바쁩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멀찍이 몰래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잘 알다시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3번 부인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나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명색에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라는 사람이 연달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부인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 들키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제가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아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따라가지 말걸 부터 시작해서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냥 눈 딱 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밝힐 걸까지 그날 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밀려오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괜한 서러움에 두 눈이 팅팅 붓고 목이 메어가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의 말씀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여러분 기껏해야 6시간입니다.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불과 6시간 만에 여지없이 여러분 무너지고 말게 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생사에 달린 위협을 여러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아는 사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요 관심 대상은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을 건드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달아날 때 붙잡으려고 쫓아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로마 병사들이 과연 그들을 못 잡았을까요? 다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가도록 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비중은 크지 않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름 모를 요종이 지나가는 아무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슬쩍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하루는 좀 어색한 사이에 반 친구가 괜히 어색하고 뻘쭘하니까 딱히 붙일 말이 없어서 그냥 너 혹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을 뿐인데 본인이 지레 겁먹어서 교회 안 나간 지 참 한참 됐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 요즘 시국에 누가 교회를 나가냐? 난 그렇게 개념 없는 놈 아니다. 라고 말해서 괜히 오버하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혼자 난리를 칩니까?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혼자 난리를 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자신보다 한참이나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물놀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면서 엄청 깊은 곳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기껏해야 수심이 허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낱 여종이 무섭게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인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죽이려는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레 겁먹고 목숨을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괜히 쓸데없는 큰 소리만 떵떵 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힘써 기도해야 했습니다.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작정이었다면, 적어도 부인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됐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의리와 충성심만 믿고 방심했고 경솔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별것도 아닌 공격에, 아니 애초에 공격도 아니었는데 혼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무력함과 교만함을 절감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맹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기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진심이었고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과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심과는 다르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절대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제로 맞닥뜨리기 전에 누구라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거나 큰 돈을 거머쥐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일까요?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만으로는 현실의 무게를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진심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현실을 이겨내려면 진심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베드로가 진심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만으로는 여러분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심만으로는 시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너무나도 가변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혀 신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약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수없이 고백했던 약속도 말씀을 들으면서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내용도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그려내듯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우리 언제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심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진심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진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진심이 없어서 진심이 아니라서 여러분 무너지고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진심만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오직 영적인 일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충전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진심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얻기 원합니까?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여종 앞에서 지나가는 아무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일주일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진심입니다. 주님께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 못났다. 참 베드로 바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심이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그냥 시침이 떼고 나의 상황에 유리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했듯이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로 갈 텐데 그 현실의 벽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